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홍수가 시작된 걸 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일주일의 기한을 줬죠. 그리고 그 일주일의 준비 기한 동안에 방주에 다 타도록 하셨습니다. 식량도 준비하고 또 들어가야 될 사람들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고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때요? 비가 시작이 되죠. 그죠? 40일 동안 비가 계속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비가 쏟아지고 그리고 땅 속에는 뭐예요?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그렇게 해서 온 땅이 홍수로 넘치게 됩니다. 홍수에 넘치게 되죠. 자, 바로 이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를 되던 해 2월 17일 노아가 600살 되던 해 2월 17일 날 이제 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40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엄청난 비가 쏟아졌고 땅 속에 있는 그 깊음의 샘들이 다 터졌습니다. 물이 솟구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죠? 홍수가 된 겁니다. 홍수라는 게 뭐죠? 물이 차고 넘쳐서 땅을 뒤덮여서 물이 여기저기를 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물이 점점 불어나자 뭐예요?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방주를 어디서 만들었을까? 바닷가에서 만들었을까? 그러면 제일 먼저 방주가 떠올랐겠죠. 근데 만약에 산 속에서 만들었다면 산에서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산이 물에 채워질 때까지 방주는 괜찮겠죠. 그러다가 이제 산까지 물이 채워지면 그때는 방주가 어때요? 뜨게 되겠죠. 그죠? 뜨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물이 늘어나고 점점 뭐예요? 이 산들 위로 물이 점점 되면서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어때요? 둥둥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죠? 방향감도 뭐 어디 목적지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떠서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늘어났어요. 점점 늘어났어요. 비는 계속되었고 그리고 어때요? 선들은 더욱더 물이 많아졌습니다. 이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느 정도까지 물이 왔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물이 얼만큼 채워졌나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20절 물이 불어서 19절 물이 온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기고 그리고 뭐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5규빗이면 여러분 10규빗이면 한 4.5m 그럼 15규빗이면 얼마예요? 약 한 7m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다 잠기고도 이게 산이라면 물이 잠기고도 7m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7m까지. 그러면 천하의 높은 산 가장 높은 산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태백산 아니 태백산보다 더 높지 한라산 그 다음에 뭐요? 한라산이 2000m 그 다음에 또 지리산이 1900m 그 다음에 또 어디? 백두산이 2700m 그죠? 그러면 에베레스트가 8000m 그러면 8000m 9000m까지 다 채워지고도 17m 하나 더 채워졌다는 거예요. 7m 하나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죽겠죠. 그죠? 다 죽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으로 도망을 갔어도 우리가 살자 해서 사람들이 밑에서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죠? 더 높은 곳으로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높은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거기까지 채워지면 어때요? 거기 있는 것들은 다 죽죠. 사람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죽었고 짐승도 죽었고 새도 죽었고 그죠? 기어다니는 것도 죽었고 가축도 죽었고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이제 물이 완전히 채워진 상태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물이 얼마? 150일이 지났어요. 여기서 말하는 150일은 물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150일인가 아니면
비가 오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150일인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만약에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가지고 40일 동안 쏟아져가지고 물이 채워졌는데 그 채워진 상태에서 150일이 지났다고 하면 물이 처음 온 날부터 시작해서 150일을 합치면 며칠이 되죠? 190일이 되겠죠. 190일.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땅에 넘쳤다 그러면 홍수가 땅에 넘쳤다 그러면 뭐예요? 190일이 되겠죠. 190일. 아니면 여러분 40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150일 안에 40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땅이 완전히 채워져 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서 있는 시간은 며칠? 110일.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적어도 110일에서 150일 동안 땅이 완전히 갇혔고, 혹은 전체를 기준하면 150일에서 190일 동안 이제 완전히 홍수가 시작돼 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리고 흘러넘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누구만 살았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다 그랬어요. 노아하고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랬어요. 엄청나죠? 이 지구상에 인류가 다 죽었다는 거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응? 다 죽었다는 거예요. 생물들까지, 짐승들까지, 새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방주에 탄 그 짐승과 방주에 탄 새들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이게 도대체 끝까지 가나? 어디까지 가나? 근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홍수의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2절에 보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비가 그치기 시작했어요. 비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비가 중단돼도 여전히 물은 채워져 있죠? 여전히 홍수는 지금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물이 어때야 되죠? 줄어들어야 되겠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1절 후반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했어요. 여러분, 바람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물이 줄어들려면 햇빛이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물이 어때요? 증발돼야 돼요. 하늘 위로 증발돼야 돼요. 아니, 그 많은 물을 어떻게 증발시키겠어요? 어떻게 증발시키겠어요?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에서 시작돼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아래쪽으로, 하류 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산에 있는 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거든요. 바다는 낮은 지대에 있고 산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높은 지대에 있는 물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높은 산마저 다 잠겼어요. 높은 산마저 다 잠겼다고요. 그죠? 그러면 바다도 말할 것도 잠겼고 높은 산까지 다 잠겼는데 이것을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응? 여러분, 결국 뜨거운 햇빛이 내려쪼이면서 어때요? 이 물을 증발시켜야 되겠죠. 그죠? 증발시켜야 될 거예요. 증발시켜야 돼요. 또 하나, 뭐 어떻게 증발시키는 것만 하고 될까요? 이 많은 물을 어떻게 증발시켜서 어떻게 없애버릴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기적이 뭐냐면 땅속에 또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야 되겠죠. 원래 물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제주도는 이제 홍수가 잘 안 나요. 어떤 땅은 아주 진흙 땅이에요. 진흙 땅은 어때요? 비가 오면 물이 잘 스며들질 않아요. 스며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죠? 홍수가 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죠? 질퍽질퍽하고. 그런데 제주도는요, 어떤 땅이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어때요? 그 비가 어때요?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죠? 한라산에 비가 오면 그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어요. 그리고 이 스며든 물이 땅속을 통해서 지하수가 돼가지고 저 바닷가에 있는 샘에서 솟아나와요. 솟아나온다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샘 속에 땅속으로 물이 다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물을 없애실 거라고요.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려서 바람을 통해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어때요?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고, 줄어드는 거죠. 점점 물러가고,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고, 이래가지고 점점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151일 지난 후에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151일 지난 후에 줄어들었어요. 151일 줄어들었어요. 결국 어때요? 4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자, 몇 달 지났죠? 5달 지났어요. 5달.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 몇 달 지났어요? 5달 지났어요. 5달. 자, 홍수가 시작되고 적어도 몇 달까지는 150일, 150일 동안 이제 점점 이제 물이 많아졌다가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줄어드는 겁니다. 5달에 결국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5절에 보니까 물이 또 줄었어요. 더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그랬어요. 이제 결국 이제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아직은 산 아래 모든 땅들 여전히 다 잠겨 있는 상황이죠. 다 잠겨 있고 그냥 높은 산의 봉우리 정도만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방주가 어때요?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어떤 산 어디엔가 걸린 거죠. 산 어디에 걸렸어요. 산 어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그랬죠. 아라랏산이 어디냐? 어선이 어디냐? 지금 아라랏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은 없어요. 아라랏산이라는 산 이름은 없어요. 네. 네? 네. 어쨌든 정확한 위치는 잘 몰라요. 아마 다만 아르메니아, 터키 동부에 있는 산일 것이다. 한 5,000m 정도 되는 산일 것이다. 우라르투 산으로 예상을 지금 하긴 합니다.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그 높은 산의 중턱에 어디엔가 배가 이제 걸렸어요. 배가 걸렸죠. 결국 뭐예요? 그 말은 물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물이 줄어들면서 어디엔가 땅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떠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죠? 더 이상 떠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제 드디어 살게 됩니다. 점점 더 물이 줄어들면 방주에서 나와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7달이 흘렀어요. 7달 반. 아라랏산에 걸릴 때를까지 해가지고 7달 반이 흘러가면서 이제 홍수가 시작해서 점점 물이 늘어났다가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방주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죠? 원점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점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까지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완전하게 그들은 나오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더 나오려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죠. 그죠? 더 걸릴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교훈 2가지를 배우겠어요. 첫 번째, 모든 생명체, 살아있는 것들이 홍수를 통해서 다 죽었다.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온 땅에 다 잠기게 하셨고, 온 땅이 다 잠기는 것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들이 다 죽게 했다. 다 죽게 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새든 다 죽게 했다. 다만 누가 살아남았다? 방주에 탄 사람들만, 방주에 탄 짐승들만, 방주에 탄 새들만 살아남았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셨다. 아무도 내가 방주에 타지 않으면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살았다, 내가 살겠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다만 방주에 탄 사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방주가 살린 거죠. 그죠? 방주 상자가 살린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 내가 유능하다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방주가 나를 살린 겁니다. 그들을 살린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위대함이 살린 게 아닙니다. 결국 방주에 탄
이들만 살아남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운명은 하나님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살아남았어요.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들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것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8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이 이제 방주 이제 뭐예요? 홍수를 이제 줄어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홍수가 줄어드는 것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물이 줄어드는데 노아가 했나요? 노아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노아는 다만 방주에 타고 있었을 따름이에요. 그죠? 비가 오자 방주는 떠올랐고 노아는 그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방주가 이제 땅에 닿았습니다. 누가 했나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방주가 한 거죠. 노아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노아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이 배경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하는 것만 이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고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방주가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죠.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에 탄 자들을 살게 하겠다. 너는 방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신실하게 지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뒤집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은 완성이 되고 성취될 것입니다. 주의 약속은 남아 있습니다.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우리가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를 다시 살리겠다고 하는 약속은 남아있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그리고 또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하는 그 약속은 우리들 속에 아직 남아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 어떤지도 잘 몰라요.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부활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직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황당한 거죠. 아니, 나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고요? 아니, 하나님, 내가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요?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고요? 자식이나 주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은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하시고, 죽지도 않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 참 이게 과연 실제로 이루어지긴 할 건가? 이런 의심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베드로서 3장 20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이 땅이 불로 다 타서 풀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신뢰합시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모래알처럼 넘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응?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황당하죠. 정말 우리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아니 죽지도 않았는데 부활의 약속을 하시고, 죽지도 않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고, 죽지도 않았는데 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받음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일을 의로 여기시고, 이거 창세기 15장 7절인데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약속을 믿읍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방주를 만들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